성도절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낮의 날씨가 아직도 뜨겁지만 어느덧 시간은 9월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아직 밤의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지요. 이를 과학 용어로 지구의 공전의 영향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는 각도가 달라지고 이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이고 낮과 밤의 길이도 달라지는 것이죠. 공전 덕분에 지구 전체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받아들여야 지구는 살 수가 있어요. 식물도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내죠. 물도 이런 순환의 원리를 따르는데요. 물은 증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름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에 있는 물들이 모이면 응결되면 이것이 비로 내리고 이것이 지하수로 들어가든지 지표수가 되든지 또 다시 증발이 됩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1년 전 지금 모습과 10년 전 모습과 100년 전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죠? 다 돌고 돌고 돌아가요. 이렇게 하늘에서는 질서를 자연에 세워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을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만들었을까? 목적은 하나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가정을 사랑하려고, 내 가정을 유지하려고 실은 돈을 벌지 않겠어요? 모든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지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죽는 것이 하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떨어진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땅에 쌓이고 그것이 땅의 양분이 되는 것이죠.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양과 대기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생명의 양분이 됩니다. 만약에요, 이 지구의 어떤 생명체 중에 하나가 나는 영원히 죽지 않겠어 하고 생명을 쭉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죽음 덕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또 지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파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순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하늘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꼭 불행이 아니라 내가 하늘문을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모든 생명들은 때가 되면 죽는데 때가 되면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은요, 이 생명을 정확히 주어진 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늘릴까? 요번에 중국에서도 그 정상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5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참 행복할까요? 150살까지 살면? 예. 토끼의 수명은 몇 살일까요? 토끼는 대략 7살에서 10살이라고 합니다. 개의 수명은 10살에서 15살.
사람의 수명은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약간 웃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뚱뚱한 개와 날씬한 개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뚱뚱한 개와 날씬한 개. 덩치 큰 개와 덩치 작은 개 누가 오래 살까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덩치 작은 개가 오래 산대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세포의 그 운동량이 작아서 대사 분비력이 작아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덩치 큰 사람과 덩치 작은 사람 누가 오래 사는가? 일반적으로 덩치 작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작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약을 안 먹고 뭐 비타민을 안 먹어도 짱짱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덩치 큰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살지 못해요. 아무튼 간에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죽을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죽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늘 질서를 따르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늘 질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한 최초의 무리들이 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 같은 대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 땅의 지도자예요. 김일성이 정말 위대하다고 북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위대한 인민, 수령, 김일성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다는 사람이 정말 위대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막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떠받치려고 해요.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웅은 영웅일 뿐이에요. 지도자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막 지금 인기가 좋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 좋은 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처럼 되죠. 아버지처럼 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이 누리는 권한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말씀을 내가 영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누릴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막 남들이 지켜져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위대함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강팍한 애굽 황제의 질서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살아요. 생명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자녀가요 타지에 있는데 걔가 맨날 주눅들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생기 넘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애굽 황제가 막 짓눌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생명의 빛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건져내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오늘 3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창조절기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피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의 피로
만든 재앙이에요. 피로 만드니까 강해. 피로 만드니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요. 썩은 냄새가 나요. 피 썩은 냄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독한지. 썩은 냄새가 나와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뉴스를 보니 강릉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아파트조차 단수를 하고 실외 화장실은 다 폐쇄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영장도 다 문을 닫고요. 호텔도 줄여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물을 구해와야 되죠? 애국 황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내 백성들 어떡하느냐, 마실 물을 구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의 요술사들에게, 그의 마술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저 모세와 같은 요술을 부려서 물을 피로 만들어라. 피를 물로 만들어야 이렇게 명령이라 맞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내려요? 있는 물조차 피로 만들어라. 뭐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은 고달픈데 이 고달픔을 해결해 줄 생각 안 했고 사람들이 이 바로 황제가 물을 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너 죽어도 상관없다. 내 자존심만 세우면 된다. 자존심을 세우면 주변의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바로 이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어요. 어떻게 돼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남아있는 조금의 마실 물도 다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는 그냥 궁으로 쑥 들어가요. 나는 궁에 들어가면 상관없지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지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자녀가 죽든 말든 상관없지롱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지롱 그러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지 하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황제는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궁으로 쏙 들어가요. 마실 물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이 탈까요? 이틀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3일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 다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 마시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서 물을 찾는 거예요. 땅을 파고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쉽게 안 나오죠. 땅을 파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바로 황제, 저 모세 둘 다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파고 땅을 파서 겨우 물을 구해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궁전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런데 귀를 싹 막아봐요. 그 자녀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지 못해서 울고 아우성 치는데 지도자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를 예배하게 만들도록 하여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할 것이다. 개구리들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개구리들이 땅을 뒤덮으면 누가 피해를 봐요? 왕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요?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바로 왕자는 깜짝 놀라서 잠깐만 백성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 자, 내가 너희들을 보낼게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런데 바로 황제는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들을 나일강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한 마리 개구리는 귀엽잖아요. 이게 개구리들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징글징글해. 내가 밥 먹는데 밥그릇 속에 개구리가 있고, 내가 자려는데 침대 위에 개구리가 막 있고,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한 바닥 들일 때 개구리가 밟히고 터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황제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그의 요술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개구리들을 없애도록 하여라.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구리들이 올라오도록 하여라. 사람들은 살 수 없는데 더 살 수 없도록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아 딱 했는데 개구리들이 더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궁전으로 힝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요.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 개구리들을 없애다오. 그러면 광야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을 믿고 개구리들을 없애요. 그 개구리들을 모두 쌓아요. 쌓았더니 그 산처럼 되었고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는지 모릅니다.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자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안 보내줄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어렸을 때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머릿속에 이가 있어 보셨나요? 예, 이가 있어 보셨죠? 저만 있었나요? 예, 어렸을 때 제 머릿속에 이가 있었어요. 그럼 뭐 하얀 막 뿌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달력을 펴놓고 누나 머리를 쫙 비면 똑똑똑 떨어져서 이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세 번째 재앙이 그 이재앙이에요. 이 재앙인데 이 아론이 이 애굽 땅의 먼지를 탁 치니 그것이 뭘로 변해요? 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로 변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황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내 백성들이 힘들겠구나. 요술사들이여 저 이들을 모두 없애라. 이렇게 명령해야 맞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이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죽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피를 만든 것처럼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한 것처럼 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이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가 얼마네요? 많잖아요. 작은 곤충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저희들은 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람은 능력의 한계를 접할 때가 있죠.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 때 맑은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물을 마셔도 탈이 없도록 맑은 물을 주셨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거기에 화학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폐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나일강이 피가 된 것처럼, 물고기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피 같은 폐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폐수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기술을 개발해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물을 맑게 만들어요. 사우디 같은 데는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물을 만드나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정화시켜서 마실 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어떤 더러운 물도 우리는 맑게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물을 오염시키기 전에 먼저 맑은 물을 지킬 생각을 했는데 물을 오염시켜 놓고 썩은 독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맑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내 자식을 막 때려서 온몸에 멍이 들게 해요. 그리고 그 멍을 없애놓고 나는 멍을 없앨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에는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의 질서가 있어요. 육식동물보다 초식동물이 많고 초식동물보다 식물이, 풀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질서를 무시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질서를 뒤바꾸려고 하는데 전 세계 돼지가 몇 마리 크고 있을까요? 검색해 봤더니 약 10억 마리 크고 있대요. 10억 마리. 돼지가 10억 마리. 중국에서만 4억 마리 정도 돼지를 키운대요. 그러면 소는 몇 마리 키울까요? 전 세계? 돼지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는요? 소는요, 전 세계 15억 마리 키운대요. 예. 닭은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돼지가 10억 마리 이상 살게 창조하셨을까요? 소가 15억 마리 이상 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행복한데 하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깨뜨려요. 물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바벨탑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과학자들이 많이 그 세상의 그 것들을 연구하고 세상 질서를 탐구하려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멀어지죠. 과학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명되나요? 증명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요즘은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냥 믿는 거야.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의 사제들은, 애굽의 지도자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태양을 통제할 수 있다, 나일강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도 만들 수 있고 또 개구리 들어 올라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통제할 수 없어요. 아론이 먼지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재앙에 이를 만들었잖아요. 이가 얼마나 작아요? 아주 작아요. 애굽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얼마나 커요? 이랑 피라미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커요? 피라미드랑 이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피라미드는 만들지만 이는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이 작은 곤충 이를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은 없다, 우리가 신이다, 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위대한 제국들이 만든 피라미드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흔적만 남을 뿐이에요. 이는요, 수천 년 전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건물들, 금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 오만을 앞세우지만 오만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능력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파괴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 색깔이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빨강색이었죠? 예, 성령 강림 절기예요. 이번에는 초록색이에요. 창조 절기예요. 이 창조 절기를 왜 우리가 보냈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질서로 세상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창조 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삶의 진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보다 과학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과학이 계속 무너지고 무너져요. 근데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꽃도 있지만 사람의 꽃도 있어요. 저 아름다운 김영도 집사님, 아름다운 고장욱 장로님,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높은 빌딩일까요? 초원이 펼쳐진 자연일까요? 화려한 금은 장식으로 된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새도 날고 물고기도 헤엄치고 사슴도 뛰어다니는 곳일까요? 높은 빌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숨도 마음대로 쉬고 햇볕도 쬐가면서 주변의 생명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죽어서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식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아름다워요.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 사람을 보존하고 또 주변의 생명들을 보존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절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땅의 질서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세상을 보존하며 서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